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이제 일본에 다녀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히 다시 또 여기 기운을 차려가면서 이 선교에 대한 다시 열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그 전도회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때 몸이 이렇게 지치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17시간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어쩌면 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20시간이든 30시간 관계 없었는데 또 이제 쉼터를 운영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시 용기를 주면 그런 것도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이 일본 세미나를 하고 나서 느낀 바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희귀하다고 했을까요? 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닐까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듣게 됐던 것이죠.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와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 지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및 지적 지각력이 거의 꺼져가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지금 퇴화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걸 믿고 있지 않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아론과 이 미리암은 그걸 반역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이 목회자는 목사예요. 근데 옛날 제사장은 목사와 의사를 겸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판단할 때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의사의 직분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임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즉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사와 목사가 구분이 돼 있고, 요즘 의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왜 파업하죠? 왜 파업하죠?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목적은 의사는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지금 알력 싸움이에요. 백성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의사들과 목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욕과 정욕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다. 죄와 친숙하여 그들의 감각이 너무 둔해진 까닭에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매력적인 것으로 본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왜 의사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감각이 둔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잘하나? 정부가 잘하나? 누가 옳은 거야? 정치는 누가 잘하는데? 무슨 당이 잘하는데? 우린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에 불치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불치병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 이러한 불치병이 많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때때로 유전적인 것도 있고 때때로 후천적인 것도 있고 어떤 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 모든 부분들을. 그러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고 저항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무력한 것 같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분기시켜 줄 것이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들은 죄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병을 앓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들의 잘못으로 스스로 병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이 유전자가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때때로 그 병이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치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9절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병이 들면 왜 병이 들었는지, 불치병이 왜 이렇게 있는지, 이것을 누가 치료할지,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징조가 안 보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두워져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것이에요.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액면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이번에 그 일본 세미나를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계속 소식이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 병이 회복된 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하고, 일본 교회 와서 간증하고, 또 구역반에서 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걸 뒷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화요일 날 그 간증한 그것들을 한두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 어깨 아픈 것 때문에, 그것이 그분도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관절염인지 뭔지를 다 알지 못해 통증이 심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거의 세미나를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줬는데, 통증이 없어졌대요. 관절염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매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강의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병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은 파스를 붙인 것 같이 했다고 그래요.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싸 하면서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기가 찌르르 흐르면서 나왔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영감의 글에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찾아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인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私は2月14日から2月18日の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癒しの技は電気が走るような感じがするっていうのを初日に先生からお話でお聞きしました。私の場合はそのピリピリっていうのを木曜日の夜の集会の時に左のこの腕に3回2、3秒から2、3秒の間の長さのものを感じました。で、これが先生の言う電気が走ったようなものなのかなってちょっ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 이런 느낌이 이 원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기가 통한다는 그런 느낌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で、話はもうずいぶん前の私が、30になる前の話なのですが、ちょうどその頃職場で一番偉い人、課長代理になった頃からの話になります。心臓に針が刺されるような痛みっていうのを何回か年に何回かあったんですね。で、心臓が痛い間は息をするとますます心臓が痛くなるので、心臓が痛い間は息をするとますます心臓が痛くなるので、もううずくまってこう息を小さくして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う過ごす時間がありました。そのぐらい続いて、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のでちょっと怖かったです。
で、そのセミナーに参加する1ヶ月から2ヶ月前からその症状は悪化してました。で、心臓だけじゃなくて、腕にこう痛みがあったり、足の裏にあったり、痛みを例えて言うなら、その小さい血管を大きなものがぐーっと通る感じ。しかし、そのセミナーから帰ってきた時以来、セミナー以来、そういうなんか恐ろしいこの恐怖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はなくなりました。で、なぜ神様はこの何もわからなかった状態で治してくださったのかは、私にも今のところよくはっきり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ですからこのセミナーに参加するのも今後の教会の発展のために、あるいは伝道のために何か役立つ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って考えていたんですけど、でも実は教会のためだけではなくて、私個人の救いのためであったんだなって先生のお話を聞いて思いました。で、毎日賛美歌を歌って証を聞いて、そして先生のお話を聞いてっていうこのスタイルを私の教会でも広げていきたいなって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腕は左です。何にもないです。死ぬと思って。 어떻게 이 고통이 사라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전기 찜질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랬을까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영혼과의 대화, 정직한 영혼과의 대화, 예수님이 우리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주님께서는 낫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게 전기로 통했는지 손으로 되셨는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희귀할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연약한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자 원하셨어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중풍 환자도 자기는 술 먹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중풍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이끌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붕을 뚫고 친구들은 그를 내려줬어요.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깨끗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꽤 많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한 분이 거기에 이제 그 세미나 시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걷는 곳도 있고 테니스 치는 곳도 있고 아주 그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와, 이거 우리 심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일본인들이 비교적 보면 거의 화장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을 하는 것도 아주 연하게 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아주 참신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은 속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머리로도 뭐 성형 수술로도 입술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누군지를 몰라보게 만드는데 이 일본인들은 비교적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참신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면서 저에게 접근해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줄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바로 주위를 찾는 거예요. 이 통역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통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해주기도 하는데 사사로운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언니가 암 환자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안 믿는 암 환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それで2月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ときに、自分がサタンの罠にはまってたって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でもそのお友達も一緒にセミナーに参加していて、お互いサタンの罠にはまってたってことに気がつき、二人で祈っていろいろお話しして、腹を割ってお話しして、納得して仲良く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先生とお散歩の時にその姉の末期がんのことを相談しました。先生は私の姉のことは生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れば癒されると話してくれました。で、私のできることは姉のために祈ることでした。で、姉は未信者なんですけどって言ったら、未信者でも生き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れば、強く思えば癒されるって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姉が末期がんって気がついたのは去年の11月半ばです。私は姉を励ますために聖書を読み漁って御言葉を励ますために御言葉をたくさん毎日送りました。その時に私は姉のためと思ってやってたんですけど、これはまさに自分のためだって思いました。本当に神様は初めから最後まで私は愛してるよ、生きなさいっていうことが書いてると思いました。姉は全く聖書も読んだことないし、キリスト教の木の字も知らないので、正直に信じられないです。本当にいるなら信じら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祈ってねって頼みました。姉は素直にそれを受け入れ祈りました。そして御言葉で天使が守ってくれてるって一人一人についてるよってことで聖句を送ったときに、手術台の上から天使が見えたっていうメールが来ました。私はこれ神様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だけで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キム先生が未信者でも生き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れば癒されるって聞いたのですごく励まされました。
今日姉が大きい病院から小さい病院に近くの病院に移りました。今まで聖書読んできてましたけど、本当に姉のためと思って必死で御言葉を選んで姉に送っていったその御言葉が全部約束の御言葉で、本当に信じるに足るものでしたが、自分の常識で捉えていて、信じきれてい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今度8日からちょっと姉が三沢の病院に今日移ったので、何があってもイエス様が最善をしてくれるっていうことを信じるように伝えてますので、それを受け入れてると思いますから、今度また会った時に御言葉で励ましてあげたいと思ってます。終わ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신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그럼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거든요. 죄인들의 구주거든요. 죄인도 주님을 찾아오면 어느 때든지 그분은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죄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때와 똑같은 복음인데 왜 지금은 희귀하죠? 왜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었고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생명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금도 생명이 꿈틀거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우리 한 분이 이 8년 전에 여기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때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통증 약을 너무나 이 독한 통증 약을 먹어서 그게 이제 마약 같은 그런 통증 약이었나요. 이걸 끊으려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101호실에 들어와서 그 투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워했는지 제가 몇 번이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디 그런 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약에 중독되지 말길 바라요. 그게 끊을 때는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통증을 겪다가 겨우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입었죠. 돌아가서 지금 8년 만에 다시 여길 오셨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심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통증. 이 약을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차 신경통까지 와가지고 이빨을 치료를 하러 갔는데 3차 신경통 때문에 치료를 해도 이빨이 아프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치료하면 통증이 나으면 이빨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건지 아니면 3차 신경통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못하겠다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좀 갔다가 여기 왔는데 이분이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증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좀 들어봅시다. 제가 가족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와 계시고 제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랑 또 강의 말씀을 듣고 느낀 걸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너무 엄마 아빠랑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고 정말 그 대상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책을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사모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있어요. 그늘 없는 가정 그 책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또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책을 얼마나 오랜만에 읽어보는지 이 책은 저에게 이게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고요. 읽고 싶게 만들고 또 제가 그 읽은 어떤 책보다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심각하게 유튜브 보는 거랑 노래 듣는 거에 중독이었다는 걸 여기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는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구독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여태껏 얼마나 많이 유튜버를 구독을 해놓았는지 20분이 넘도록 계속 구독 취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20분 넘게 취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에 정말 관심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보기보다 또 하늘의 것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다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재생 목록에는 정말 많은 가수들, 장르별로 구분해 놓고 제가 항상 듣던 그 리스트들을 제가 전부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잔잔한 피아노와 찬양을 하는 찬미를 찬양하는 곡들로 다시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런 변화가 사실 저도 놀랍고 신기한데요. 앞으로 사단이 시험에 넘어져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 악습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습관들로 바꾸고 살고자 합니다. 제가 통증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온몸에 통증이 있었고 옛날에 차삭으로 인해서 생긴 통증인데 특히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신경통이 치아 아픈 걸로도 오고 많은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통증들을 하나씩 없애주셔서 지금은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증을 치료하시면서 그에게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시켜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통증에서 또는 질병에서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도 그 문둥병을 없애주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고쳐셨다고 하는 것은 확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통증이 회복이 되면, 질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우리 고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날짜만 안 정해져 있지 사실은 거의 된 거예요. 남극이 다 녹아갔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나요? 핵은 여기저기 만들어져서 이제 곧 하나만 터뜨리면 우수수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당하면 어떡하죠? 세상은 곧 끝날 것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있습니까? 뭘 준비하죠? 말은 자기 소유라고 인정할 때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말은 누구 것 하고 인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내 구덩이에서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놓으면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후에 그것도 논다고요? 인치기까지. 우리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인이 있는가? 그 인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세상에 호소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 어제 저녁에 인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인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의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 흔들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은 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나 돈을 추구하고 살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인을 맞을 거래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인생의 그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게 돼요. 그러면 병자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건 살려도 병자는 못 고치죠. 근데 병자를 살리신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나 인생의 그 과부의 아들을 그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거나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아니하였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일본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했는데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다시 떴대요. 그래서 그때 안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상기해 본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목사님이었고 이제 은퇴 목사였어요. 그분이 연합회장도 하셨고 했는데 우연히 식사 자리에 앞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 부인이 녹내장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랬어요. 아주 실망 섞인 말로 그렇게. 저는 주위에 보니까 통역할 사람이 있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통역을 좀 해주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죽은 다도 살리셨어요. 저는 죄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희망적인 말로 계속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옛날 목사였어요. 내 부인이 지금 아프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강의 시간에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두 사람이 옆을 끼고 다녀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옆에 끼고 또 한 분이 옆에 끼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그분이 약간 희망 섞인 말을 했는데 그 뒤에 교회 가서 이것을 간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皆さんの前に原稿を持ちながら立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10日前までは皆さんの顔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に原稿を書く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いつも主人に手を引かれて歩かなければならない状態でした。こうして原稿を書いて皆さんの前に立てるまでにしてくださった神様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이분이 녹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복된 단계를 이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걸 글로 썼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유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용곤 원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치유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죽을 때까지 실명 걱정은 없다고 하셨고 저는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도쿄 대학병원의 아이하라 교수님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아이하라 교수는 안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이하라 교수는 저의 눈은 특수해서 밝은 곳에서는 안압이 정상인데 어두운 곳에서는 안압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얇게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얇은 렌즈가 눈 안에 넣어졌습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의 시야는 조금씩 좁아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작년 4월에는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사용해도 성경 구절도 책도 읽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TV 화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는 진한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날인 2월 13일, 안과에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낮에도 안압이 30으로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4일째인 토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신 안약을 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약을 넣으면 눈이 거칠어지고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안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께 이 소경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뚜렷하게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대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지난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일지라도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다짐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 참가자가 저에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원장님께서 저에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의 표정에 뭔가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김종숙 사모님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왼쪽 눈빛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안압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력도 왼쪽 눈 0.08이 0.15로 오른쪽 시력이 0이었던 것이 0.1로 올랐습니다. 시력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시력이 조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메이지 씨, 어쩌면 후발성 백내장일지도 모릅니다. 2일 후에 수술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있었는데 백내장으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 수술비를 계산하러 갔는데 옆에 걸려있던 달력의 숫자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여, 숫자가 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구서의 작은 글자도 보였기 때문에 작은 글자가 보여라고 또 외쳤습니다. 수술 이틀 후 진찰하러 병원에 가니 두 눈의 안압이 모두 10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이었던 것이 1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시력도 왼쪽 눈이 0.6, 오른쪽 눈은 0.2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의 눈은 하나님께서 치유 중입니다. 김종숙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왼쪽 눈은 의사의 손을 통하여 시력이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처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미나 첫날에 우연히 김용구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앞에 앉으셨는데 통역해 주시는 한국분이 계셨기에
저의 눈병에 대해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저의 눈병도 사탄이 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인간임을 실명의 위기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고 눈병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남편과 작은 딸 이즈미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결혼 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사탄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도록 TV를 보는 것도 그만두었고 유튜브와 TV를 연결해서 새로운 쉼터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의 동영상을 보거나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스크린을 통해 원장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중간에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느낌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이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러한 것을 종종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꼭 승리해서 우리도 이 일에 같이 열정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여 백성들이 잠을 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보내셔서 눈을 뜨게 했듯이 당신의 딸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진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신이 들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그것을 소리를 높여 외치다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늘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